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현명한 종, 악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 마지막 문단이죠. 계속해서 대환란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대상은 종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이 아들로서 우리가 매번마다 실행해야 되는, 점검해야 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로서의 심판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친밀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감. 방해하는 것은 죄요, 불순종이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장남과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탕자와의 비유에서도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관계가 어려웠어요. 하나는 집 나간 탕자이고 또 하나는 집에 있는 탕자예요. 위치는 집에 있는데 탕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냐?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그 자백하면 이제 회복시켜 주시죠. 그 관계를. 또 하나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종이에요. 그 종의 기간은 언제까지냐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입니다. 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히 아들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만 종으로서의 그 위임사항을 맡겨주셨는데 그 종도 심판을 받아요.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언제 결산을 하느냐? 아들로서의 심판은 순간순간 하게 되어 있지만은 미루면 안 돼요. 순간순간 자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자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종으로서의 심판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그에 대한 결산이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집니다. 다 모아놨다가 그것을 전체를 다 가지고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잘 유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때에 아들의 신분이 있고 또 종으로서의 그런 그 위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과 대조되어지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와 있는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제자들을 보고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것은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 전에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친구로 대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대상은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도와주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나온다고요. 이것을 칼빈주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장 25장 유대인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 그것은 바로 주인을 기다리는데 재림 때에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거 때에 돌아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무리가 있고요. 재림 때에 기다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둘은 같지 않아요.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재림을 기다리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자신의 행위가 그 구원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끼치지를 않아요. 그러나 본문의 이 주인은, 이 악한 종은 51절에 다시 보면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지옥에서 끝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직분을 박탈당하고 그의 목도 박탈당하고 지옥에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아주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각 교단마다 자신의 그 신념, 자신의 교리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두 경우만 이렇게 살펴보면 이 행위 구원, 그 행위 구원을 그 일삼는 그 감리교단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Holiness people이라 그렇게 불러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같은 경우에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쉬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교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처음의 교리가 자신들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해 주죠. 이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본문 같은 경우를 아주 환영을 합니다. 보라고.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 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는데 보라고. 예. 그럼 이제 침례교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침례교도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 그 교리에 그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서 6장이라든지 히브리서 10장 여기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나와요.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각색을 시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서 그 10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상과 유업과 보상, 천년 왕국에서의 상속, 그거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럼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을 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구원을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소유했다고 고백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두 단어를 비유를 하는데 소유하다, possess예요. possess. 고백하는 것은 professor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고 고백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 근데 좀 어렵죠. 그래서 건너뛰는 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그러나 또 사람들의 귀를 아주 솔깃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본문들이에요.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이런 본문들을 또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우선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어떤 누구도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전까지 누구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전 성경 공부 때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태어날 때 아담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범죄한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는 자기 모습대로 낳았죠. 자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혼과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모습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큰 의미에서 볼 때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살아있는 혼과 살아있는 몸의 노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의 법칙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엉망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악인인데 자체가 악인이에요. 쟁기질을 하면 할수록 죄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쟁기질은 죄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죄가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랬을 때에 그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했다. 한 번 born 했는데 그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born 했고 땅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출생이죠. 성령께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 수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졌지만은 그러나 그런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임시적으로 덮어놓을 뿐입니다. 흰 보자기로 덮어놨어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가능하지만 죄가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떠한 누구도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출생, 구원과 관련돼서 새로운 출생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역사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출생이고 또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의 제일 마지막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아무리 그 믿음이 출중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십자가 이후에 거듭난 사람과 대조가 안 돼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뿐이지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몸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몸의 일부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의 보장이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보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받은 그런 그 유일한 그 사람이죠.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구원이 끝까지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신실하시다. 말씀에 신실하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나갈 사람이 없어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 텐데 확고하게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죠. 휴거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다루어지는 유대인 경륜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뒤부터는 모든 부분에 행위가 추가가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둘로 나눠야 되는 것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salvation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훈련되어지는 구비되어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discipleship 그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추가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없으니까 자랑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 입각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입각해야 되죠. 그래야 구비되어진다고요. 그래야 준비가 되어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습관으로, 좋은 반복으로 자신의 삶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교육은 반복이라. 성경적 교육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는다. 들었는데 또 듣는다. 예. 세뇌 역시 반복입니다. 세뇌도 계속 들으면은 그것이 세뇌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면 교육이고 무엇이 세뇌인 것이냐. 첫 단추가 중요해요. 변개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능력 가운데서 보존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교육이 교육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cipleship, 제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가 추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구원은 이제 끝난 거예요. 계속 뒤돌아볼 필요 없다고 해요. 구원이 확인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행위가 얼마만큼 따라주는 것이냐. 그런데 그 행위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여러분 자신은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자기 부인해야 돼요.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륜은 한계가 있는데 휴거 때까지만 그래요.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는 유대인의 경륜에서의 salvation, 구원은 이 시대에 훈련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대환란된 구약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이고 율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사는 사람은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없다.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이건 너무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직접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구절은 50구절 이상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본문에 나오잖아요. 24장에 나오고 일반 서신에 많이 나오고요. 다니엘의 70대주,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정직하게만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십자가 전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의 그 시점은 사도행전 2장인데 오순절 때였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요? 불가능하다요. 그러니까 거듭남 불가능하고요. 중생 불가능하고 새로운 출생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 때죠. 그 불가능해요. 왜 그런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70째 주, 대환란이라고 불리우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우는 이 기간, 더 이상 구원의 날도 아니고 은혜의 날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경륜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에는 바로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은 앞에 올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십자가 뒤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방법은 같다, 그렇게 본 것이냐? 그러면은요,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라. 성경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4분의 3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무리를 다 다루시고 있는 것인데 그 거대한 무리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집단이에요. 아주 소수 집단이라고요. 그러면 그 소수의 집단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그것은 정직한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일반 서신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다 유용하죠.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아니에요. 무엇으로 유리하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우리의 교훈,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악한 종과 현명한 종과 악한 종, 본문을 이렇게 보죠. 4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고,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종의 신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지금까지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교리적으로 적용한 결론은 무엇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됐지만 얼마든지 지옥에서 끝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번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마귀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극악무도한 그런 엄청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 구원받는다. 그것이 교리적 적용이에요. 휴거도 마찬가지죠. 휴거도 잘 준비되고 잘 구비되어 있는 영적으로 베스트인 상태에서만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상태와는 무관하게 모두가 다 들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성경적 교리인 것이죠. 그러나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에, 재림할 때에 자신의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끝을 그렇게 맺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청직이라고 부르세요.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4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여기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스튜어드. 무엇을 맡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집사로 그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주인 포디발의 것이라고요.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삶이에요. 그러면 청지기와 대조되어지는 말이 있을 거예요. 청지기의 반대말 무엇이죠? 주인이에요. 인생관이 둘로 나눠진다. 내가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하나 있고요.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계획하고 결과에 대해서 다 내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도 내가 영광받아요. 그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주인인 것이니까. 또 하나는 청지기 인생관입니다. 그 주인 것 따로 있어요. 주인은 따로 있다고 해요. 나한테 신임을 해서, 나를 신임을 해서 나에게 맡겨주었는데 무엇을 맡겨주었느냐? 다 맡겨주셨어요. 나의 몸도 맡겨주셨고요. 나의 시간도, 나의 은사도, 나의 재능도, 그러니까 나의 성향, 나의 기호,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심지어는 나의 영향력까지도 다 맡겨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겠죠.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요.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특별히 고린도서 4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눠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들, 하나님의 말씀들 나눠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적임자로 나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정부에서 의사의 수가 몇 명이냐? 몇 명 있겠죠. 왜 그 몇 명을 정했겠습니까? 이 정도 수는 되어야 국민의 건강이 보장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보다 적게 뽑아서도 안 되고요. 많이 뽑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슨 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게 입학을 해서 거기에 수업료 내고 뭐 이렇게 등록금 내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거의 그것은 뭐 공짜예요. 공짜. 거의 대부분은 국가가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할 때 그 통행료 내죠? 비쌉니까? 부산에서 대구 고속도로 그거 비싸다고 내렸는지 좀 몰라요.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따져볼까요? 그 돈 가지고서 거기를 통과할 만한 그런 부분이지. 거의 공짜예요. 그런 것들. 거의 대부분은 국가라든지 이 지방정부에서 다 제공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사명감을 감당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그 특수학교들이죠. 하나님 그 정부에서 봤을 때 장교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무슨 여러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장교를 육성하잖아요. 병사들도 어느 정도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 목적으로 양육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한다고요. 비행사 한 명 그렇게 배출하는 데 있어서 몇 억이 들고 또 장교 하나 배출하기 위해서 국가는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 목적으로 분명하게 모든 과정들을 수여를 받았는데 의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장교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의 계획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정하셔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적임자예요. 그 사람을 불러주셨고, 그 사람을 구비시켜 주셨고, 그 사람에게 모든 호의 혜택을 다 제공해 줬다고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은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본문은 대환란 때에 책망받고 정죄받는 그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그 부분이고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지금 문화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그것은 교리적으로 달라요. 달란트의 비유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비유고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자기가 위임받은 권위를 잘못 사용했어요. 자기가 위임받은 권위를 남용을 했습니다. 자기 목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문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죠.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천년 왕국 때의 상속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비유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다가오는 세상, 오는 세상, 천년 왕국의 세상이 실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언급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것이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청지기구나. 청지기 인생관이 정립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장례식 가보면 다 알아요. 어느 장례식이나 다 똑같이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어요. 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먼저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인데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은 천년 왕국에서 상속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자, 현명한 종 누구냐? 주인이 집을 다스릴 자로 자신을 그렇게 맡겨 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신실하게 또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죠. 주인이 온다고요. 그렇게 왔을 때에 주인이 보고 싶은 장면이 발견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작은 거라고요. 작은 거 하나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잘해요. 이번에 본론을 맡겨주신다고요. 모두를 다 맡긴다고요. 그 종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작은 부서에서 시작했는데 회사 전체를 다 맡게 하는 CEO의 자리에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죠. 현명한 종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24장 49절에 48절에 그러나 만약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악하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 계산 잘못했어요. 시간 계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전문가인 것이냐 볼 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될 것이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경비가 얼마만큼 들 것이냐, 그 계산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일들은. 납기이고 공기입니다. 납기를 준수하려고 애쓰고 공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애쓰는 부분이죠.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계산을 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입니다. 성경에서는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질 것이라. 그런데 오지 않는다고 부인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후천년주의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 믿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1000년 전에 오실 것이냐 1000년 후에 오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부인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후천년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1000년 전이냐 1000년 후냐.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이냐.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명분만 있어요. 명분만.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 거냐. 생활 패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기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요. 지금 온통 쏟아붓는 것은 이 땅의 투자예요. 이 땅의 투자라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상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생애 가운데는 안 오세요. 내 생애 가운데는 안 온다. 근데 희한하게 그 교리를, 그 부분을요, 마음에서 해결하지 않은 채 전천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는 전천년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생활 패턴을 보면 후천년주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지 않은 사람인가. 그러나 성경에서 결론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 지금 누구에게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48절에 보면 속으로만 말한다. 이게 속으로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가장 많은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뒤로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걷어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거기 희생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종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자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왜 때리는데 얻어맞죠? 왜 때리는데 얻어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없으면요 세우지 못합니다. 가정의 권위가 없으면 가정을 세울 방법이 없어요. 가정의 말이 들어먹히지가 않는데.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의 교육이 불가능해요. 학생들이 교사들하고 맞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훈련소에서는 조교들이요. 이 훈련병들 훈련시키는 데 아주 애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사정한다고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그 인권 때문에. 아주 희한하게 돌아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주의 종입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도 농담 삼아서 합니다. 왜 그렇게 그 일 이렇게 안 도와주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합니다. 주의 종인데. 때리는데 왜 맞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악용해도 무방비예요.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무방비 상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도 아니지만은요, 이미 촛대는 오래전에 옮겨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이미 진작에 오래전에 떠나가 버렸는데 사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서 명령을 해요. 백성은 여전히 그것이 왕의 명령이다 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50절에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대비하든 대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지요.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주님은 오게 돼 있습니다. 오시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제 결론이에요. 51절에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자, 본문 말씀 교리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은 교리적으로 또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칭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현명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 그 소리를 그 영광을 그렇게 받으실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의 반응도 최선으로 반응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여러분께 부여해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나 신실하게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또 시험을 함으로 인해서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정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끝까지 주님을 잘 바람으로 인해서 칭찬과 영광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